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부인이 있습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 중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라헬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습니다. 사람이 남녀가 사랑하는 게 3초 이내예요. 야곱이 라헬을 보는 순간 3초 이내에 뿅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삼기 위해 14년을 무료로 머슴 살았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지속적으로 사랑하는 비결을 아십니까? 이 남자가 자기 아내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을 아시냐고요? 아내를 향해서 희생하면 됩니다. 남자는 희생할 때 사랑이 생겨요. 야곱이 라헬을 자기 아내 삼기 위해 14년을 희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헬을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의 가정 구조입니다. 4명의 부인들이 있고요. 그 4명의 부인들로 인해서 12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생기면 12명의 아들들은 자기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결국 야곱 가족은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그룹은 서로 경쟁하기도 하고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와 같은 가정 구조이지만 요셉은 언제나 아버지 편에 속해 있었습니다. 요셉이 언제나 아버지 편이라는 것은 요셉은 항상 주류에 속한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 이래로 비주류가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정치 역사도 비주류가 성공한 경우가 없습니다. 신앙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생활에서 중요한 지혜는 언제나 담임 목사 편이 되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 편이 되어야 주류에 속하고요. 그리고 주류에 속해야 하나님 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멘 하지만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요, 그때 얼른 목사님 편이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내 편도 되지 말고 약자 편도 되지 말고 목사님 편이 되시면 하나님 편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 소생일 뿐 아니라 항상 자기 편인 이 요셉 아들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채색 옷이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이에요. 그러므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합니다. 자기 자신을 좀 바라봐야 되는데 자기들보다 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다고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밖으로 몰아내야 됩니다. 이 미움을 간직하고 있으면 어느 상황이 되면 그것이 살인도 되고 그것이 폭력이 되잖아요.
여러분 속에 미움이 있으면 안 돼요. 과거에 절대로 다시는 겪지 말아야지 하는 슬픔이나 이 불행이 이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반복해요. 그래서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또 죄를 지으면 예수님이 또 죽어야 되잖아요. 화해하세요, 화해하세요. 누구의 죄인가요? 다시 또다시 주의 손목에 못질을 할 건가요? 어느 날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요셉이 11번째니까 위로 10명의 형들이 있습니다. 10명의 형들은 그렇지 않아도 미워했던 동생 요셉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그 동생 요셉을 경배한다고 하니까 더욱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두 번째 꿈은요, 11명의 형제뿐이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까지 자기에게 경배한다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꾸짖습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너와 내 어머니, 나와 내 어머니, 그리고 너 형들이 어떻게 너에게 경배하겠느냐?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10명의 형도 윗사람이고 더더군다나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자신에게 경배하는 꿈을 꾸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꾸짖었습니다. 자신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까지 경배한다는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에게는 요셉을 미워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겼습니다. 원래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 미움이 형들에게는 정당화된 거예요.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세월이 빠르지요? 네, 세월의 속도가 여러분의 나이하고 정비례합니다. 50대는 50km, 60대는 60km, 70대는 70km가 아니에요. 속도 위반이에요. 예. 요셉의 형들이 양을 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갔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으로 떠난 지 여러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자기 자식들이 궁금하잖아요. 그때는 뭐 500원도 없고 그래서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셉을 심부름으로 보냈습니다. 형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나 보고 오라. 요셉이 세겜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소문해 보니까 형들이 세겜에 있지 않고 도단으로 갔다는 겁니다.
10명의 형들은 아버지와 세겜 땅에서 양을 치기로 약속했거든요. 그러면 세겜을 떠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해준 장소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하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남편은 남편의 장소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장소가 있고, 부모는 부모의 장소가 있고, 자식은 자식의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해진 장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해진 장소를 지키셔야 합니다.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던 형들이 보니까 요셉이 건너편에서 자기들을 향해서 지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꿈쟁이가 온다, 죽여버리자. 장소가 바뀌고 자신들이 사는 집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범죄 심리가 발생합니다. 김포에서 강원도로 가면 범죄 심리가 조금 생깁니다. 강원도에서 예국으로 가면 범죄 심리가 더 많이 생깁니다. 요셉의 형들이 집에 있을 때는 요셉을 미워하기만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장소가 바뀌고 자기가 사는 곳하고 거리가 먼 도단에 오니까 이제는 요셉을 죽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늦어도 꼭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새벽 3시에 퇴근하고 새벽 4시에 출근해도 집에 왔다 가야 됩니다. 형들이 의논합니다. 요셉을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거짓말하자. 그렇게 되면 그의 꿈은 무효가 된다. 사실 꿈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지금 꿈 때문에 죽이자는 거잖아요. 그 꿈을 무효로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버렸습니다. 통상적으로 구덩이에는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들어간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죽이자는 계획을 바꾸어서 은 20에 팔아먹은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형들은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요셉이 자기들을 찾아오는 길에 악한 짐승을 만나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찢어지고 피가 묻은 짐승의 피를 묻힌 그 채색 옷을 아버지께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에 금식하며 슬퍼합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세상을 떠났다는데 슬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몇 날 며칠을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시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배신으로 노예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분명히 노예로 끌려왔으면 과거가 굉장히 억울하고 복잡하고 사연이 많을 텐데 주인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이 노예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총무를 시켰습니다. 가정총무는 주인과 동급입니다. 노예지만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 형편의 형통을 찾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 남편 보디발은 지방 출장 가고 없어. 이곳은 너와 나뿐이야. 우리 즐기자.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우리 주인은 나에게 모든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내게 맡긴 적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나와 당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이 더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그래서 뿌리치고 나오다가 그만 겉옷이 벗겨지고 말았습니다. 요셉의 행동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돌아온 후에 요셉이 그대로 보고하면 이 보디발 아내는 영락없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업어치기 작전을 씁니다. 남편이 돌아오니까 울면서 하소연합니다. 당신의 충복인 요셉이 그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신뢰하는 요셉이 엉뚱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혼자 안방에 있는데 찾아와서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 지르니까 놀래가지고 도망갔는데 도망가다가 겉옷을 여기 두고 갔습니다. 이 겉옷이 증거물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믿었던 종이 자기를 배신했다고 하니까 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요셉이 간 감옥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감옥입니다. 무기징역을 받은 겁니다. 요셉은 죄수지만 죄수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수장은 요셉을 감옥소 사무장을 시켰습니다. 사무장은 감옥소의 직원입니다. 죄수지만 죄수를 관리하는 죄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통은 조건이 아닙니다. 그 형편에서 형통을 찾으셔야 됩니다. 요셉은 감옥소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그 애굽 나라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고요. 또 한 사람은 애굽 나라 바로 왕의 밥을 짓는 책임자입니다. 그 당시는 어떤 벼슬보다 왕의 음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벼슬이 아주 높고 권력이 있고 특별히 왕이 신뢰하니까 그 음식을 담당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똑같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석방이 되고 복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밥을 짓는 책임자는 요셉이 해석한 대로 사형을 당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 감옥소에서 나오면서 이 요셉의 꿈 해석에 감탄했습니다. 야,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어쩌면 그렇게 우리들의 꿈을 다 해석할 수 있지? 이렇게 감탄하면서 출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애굽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 땅에 풍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면 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겁니다.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잘 저축했다가 7년 흉년에 대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준 겁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꿈 해석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겠느냐?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다. 이 사람보다 더 명철하고 이 사람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 나라 국무총리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으시네요. 노예 신분이잖아요. 거기다가 죄수잖아요. 정말 인생의 가장 밑바닥입니다. 그와 같은 요셉을 애굽 나라 권력서일 두 번째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축복했습니다. 이 말씀에 놀라셔서 여러분도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일반 국무총리가 아닙니다. 바로 왕을 대신하는 국무총리입니다. 창세기 41장 4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바로 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왕이 해야 하는 명령을 이제 요셉이 합니다. 왕이 해야 하는 결제를 이제 요셉이 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왕권을 요셉이 대신 하게 됩니다. 바로 왕과 동일한 대우를 받습니다. 창세기 41장 42절 4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원래 왕이 입는 세마포 옷은 누구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이 세마포 옷을 입게 합니다. 왕이 매는 금사슬을 요셉이 목에 매게 합니다. 왕이라고 하는 표시의 금사슬을, 왕만이 맬 수 있는 이 금사슬을 요셉이 매게 합니다. 왕이 타는 수레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타는 수레와 똑같은 수레를 요셉이 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 총리가 지나가면 바로 왕이 지나갈 때처럼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만약에 요셉이 지나가는 그 장소에 있었다면 여전히 아버지 어머니도 11명의 형제들도 여전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해야 됩니다.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2022년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요셉은 17살에 꿈을 꾸었습니다. 11명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꾼 꿈으로 인하여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은 20에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 나라 시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족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족장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명품 옷만 입었던 아들입니다. 장래가 보장된 아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입니다. 노예 신분으로 추락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고 노예 신세가 된 요셉의 태도입니다. 노예지만 노예 같지 않습니다. 일상을 즐거워합니다. 주어진 그 환경에서 성실합니다. 주인이 보니까 참 신기한 노예입니다. 그래서 가정총무가 됩니다. 노예지만 노예를 관리하는 노예입니다. 그와 같이 성실한 요셉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종신형 죄수인데 여전히 즐거워합니다. 여전히 성실합니다. 감옥소 소장이 보니까 참 신기한 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일을 맡겼습니다. 죄수지만 죄수를 관리하는 죄수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요셉이 17세에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열한 명의 형제들과 아버지 어머니가 경배한다는 꿈을 꾸었지요? 요셉이 꾼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어머니가 경배하고 11명의 형제들이 경배한다는 꿈을 꾸었잖아요. 그 꿈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미래에 있습니다. 꿈이 미래에 있으므로 미래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따라서 하세요. 현실에 자유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간다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2021년이 가고 2022년이 오면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달력만 바뀔 뿐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2021년을 2022년에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은 미래로 간 적이 없습니다. 날짜가 간다고 미래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미래로 갑니까? 현실에 자유해야 됩니다.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신뢰받은 노예입니다. 그리고 주인 보디발은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입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주인 보디발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사는 곳에서 걸어서 일주일이면 가는 곳이 아버지가 사는 집입니다. 얼마든지 주인 보디발을 이용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요셉을 다시 집으로 데리고 갈 수 있습니다. 돈 주고 산 노예는 돈 주면 다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요셉이 만약에 형들에게 복수했다면 형들과 동일한 양치기로 일생을 살아야 됩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탄원서를 내고 변호사를 사고 해서 만약에 누명을 벗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일생 동안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꿈이 미래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현실에 자유했습니다. 형들에게 복수할 생각도 하지 않고 감옥에서 굳이 나오기 위해서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 현실에 자유했습니다. 여러분, 꿈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러면 그 미래에 있는 꿈을 만나려면 그 미래로 가야 되지요? 미래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현실에 자유해야 돼요. 달력이 바뀐다고 해서 미래로 가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자유해야 미래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현실에 자유할 수 있습니까? 현실에 자유하는 비결입니다. 꿈은 미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있는 그 꿈이 오늘의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하는 꿈이 있다면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하는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약한데 나 건강하고 싶어요 그런 꿈이 있으면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하니까 나는 운동을 해야 돼요. 저녁에는 안 먹어요. 아니, 먹긴 먹는데 적게 먹어요. 네. 어떤 사람에게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지금의 자신에게 아무 영향력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꿈은 개꿈입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그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 꿈 때문에 나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지금의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것을 꿈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11명의 형제들이 자신에게 경배한다는 그 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꿈이 자기를 지배했잖아요. 11명의 형제와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경배한다. 그 꿈이 요셉의 현실을 지배해요. 그래서 자유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실에 자유해야 합니다. 현실에 자유하기 위해서는 미래의 꿈이 지금의 나를 지배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먼저 꿈을 꾸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그리고 그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현실에 자유하게 하옵소서. 미래의 꿈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요셉의 복이 사랑하는 교우들의 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